오늘 이 새벽에 애쓰는 신앙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제 분열 왕국의 이제 첨예한 대립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16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조가 계속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 끊임없이 이 갈등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반복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생 동안 어떤 왕조가 세워져도 그 일생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갈등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왜 계속적으로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 3절과 26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을 좀 인용하자면 하나님 목전에서 앙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행했던 모습들을 같이 악한 일들만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양을 다 담고 있는 것이 열왕기입니다. 많은 왕조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거스르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멸하시는지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열왕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 여전히 전쟁을 일삼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시는 일들이 거듭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절망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느냐라고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마음도 드는데요. 그들 안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때문에, 저 여전히 실망스러운 왕들의 모습 때문에 참 이런 모습이 참 신앙인으로서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때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들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아사 왕이 그런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수많은 왕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많은 왕들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 왕은 조금 달랐다고 말하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참 소망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 그들의 조상들, 그의 아버지, 윗대가 했던 그런 악한 행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고군분투했던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삶의 중심이 되어 그게 그 삶을 맡겨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위들을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남색하는 자를 땅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며, 둘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어머니를 폐위시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개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개혁을 그 땅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다 폐하고 문란한 그들을 다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며 간음하는 그들에게도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일들, 심지어 자기 어머니까지도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세운다라는 이유로 폐위시켰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가 그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바랬던 그의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그 같은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겠냐고. 남색한 자는 늘 있어 왔던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어머니가 했던 것이 한두의 일이냐고.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오늘 아사왕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앙으로 애쓰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개혁하는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사왕도 완벽하지 않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가 은금을, 이제 성전에 모아놨던 은금을 다 가져다가 또 자신이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이제 주변에 있는 왕에게 가서 우리와 함께 약조하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를 좀 지켜달라는 그런 약조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사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개혁을 감행했지만 완벽한 개혁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열왕기 기자는 그를 향한 평가를 14절에서처럼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평생 가운데 때로는 흠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애쓰는 신앙이었다. 그는 애쓰며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그들에 있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그 일에 힘을 썼다라고 오늘 열왕기 기자는 그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런 개혁들을 늘 꿈꿉니다. 우리 안에서 거짓된 것들을 다 없애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들 가운데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역부족일 때도 있죠. 때로는 세웠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도 있고,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다 기억하지 그런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되지 않을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 혼자 개혁하는 것이 무슨 일이 있냐고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의 사건을 보면, 그가 행했던 일생의 노력들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애쓰는 신앙인의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마지막 평가가 뭐였냐면, 그는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다고 그를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왕들을 보면 그는 자신의 왕들과 같이, 자신의 선조들과 같이 악행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다고 그들을 평가했지만, 오늘 아사왕을 향한 평가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일평생을 정직하기를 애썼던 자였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에서도 애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같이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끝까지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인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주목하시고 그 일생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사왕을 향해서 보면, 아사왕이 통치했던 것을 41년 동안 그 땅을 통치했다고 말하죠. 다른 왕들은 몇 년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며칠이 안 되는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아사왕,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았던 그 일생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 안에서 완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의 삶이, 교회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애쓰는 그런 신앙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 인생을 붙들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자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복종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의 삶을 정직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온 한날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겁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고 또 오늘 기도로 무장한 이 하루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에도 오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 한날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때마다 도우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기도하며 이 한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애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을 쫓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한 왕, 그 모습을 오늘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수없이 유혹해오고 또 시험에 오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애쓰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기 위해 애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인생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길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 손길,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